영국 교회의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혹시 다른 좋은 것을 바라셨습니까? 천국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룰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이름대로 그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악한 세력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초반을 읽어보면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상당히 큰 위축을 당하고 있었고 서서히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른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 바벨론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를 징계하는 대상이 바벨론이냐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아무리 나쁘다 해도 바벨론처럼 나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하박국이 결국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을 결국 강대국의 자리에서 끌어내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됩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고백한 것이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고백이죠.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문을 통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절망 중에 있었지만 이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때로는 하박국의 이 상황처럼 어려운 처지에 지금도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기뻐할 이유를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래도 감사로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결단하시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박국은 17절 말씀에서 이제 곧 유다에 없어지게 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 중에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항상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 열매로 아주 중요한 양식으로 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나무들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쓸모 있는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음료를 삼았던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으로 또 생활 각처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와 열매는 가만히만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로소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밭의 식물은 어떻습니까? 때마다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매 끼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양떼는 사람들에게 옷과 우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가축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또 소는 밭을 갈아 일하는데 돕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가축입니다. 특별히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귀한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다 없어질 상태가 된 것이죠. 재앙적인 시련입니다. 최악의 시련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기대했던 농작물들, 마지막 최후의 생존 양식이라고 여겨졌던 것들까지 다 사라질 것이 눈에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아픔과 시련이 내 삶을 뒤덮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하지 못하는 시련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 관련된 일들도 벅찬데 내 자녀들 또는 내 손주들에게 당한 일들까지도 내일처럼 내가 마음이 쓰이고 또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동안 잘 이겨내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게 운동하고 관리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건강에 갑자기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도저히 해결할 틈이 보이지 않고 빚은 빚대로 점점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책임이 내 어깨에 다 지워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박국은 바로 그때를 맞이했습니다.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것들 손에서 다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시련의 순간을 지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다 빼앗겼습니다. 다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하박국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따졌던 것이죠. 왜 악인을 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리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묵시의 형태로 하박국에게 전해집니다. 묵시라는 것은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고 너희를 그때에 회복시켜 주리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더디지만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모순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더디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결코 늦춰지지 않습니다.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on time,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 정한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처음에 나타나는 그의 마음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편이 아니셨습니다.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믿음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라고 막 발음을 강하게 하면서 하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믿음이 내 속에 어딘가 단단한 어떤 감정의 확신 덩어리일까요? 아니죠.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좀 작아지고 약해지면 하나님도 작아지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의심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이고, 그런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딥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당시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힘을 합하여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러 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또 유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 참 많이 등장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나도 거기서 끝인 것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 그 다음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나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여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시고 마침내 나를 이 환난에서 끌어올려 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믿음 근거가 무엇이냐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홀로 분명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8, 19절 말씀 중반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오늘 이 말씀 내 고백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얻으면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 갖고도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잃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때에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고 성령을 받아 그가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삶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다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결국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다가 자기 칼에 엎드러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기적과 이사를 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회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뢰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했고 관심이 있었던 그 돈에 무너진 것이죠.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까지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은 30에 배반을 한 것이죠. 잘 되면 더 겸손해서 잘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죠. 미끄러집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잃어버리고 실패자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 얻어도 하나님 잃으면 전부 잃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 붙들게 될 때 작은 것이라도 그것 감사함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지난 기억 속에 이전에 이전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고우신 권사님이셨고 교회 일에도 너무 열심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시에 마쳐야 할 공부에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잠시 쉰 기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고 마지막 이제 학업 과정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감사하게도 또 같은 교회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날도 예배 안내를 서고 있었습니다. 두세 분의 권사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예배에 들어오고 계셨죠. 근데 그 중에 밤중인데도 선글라스를 끼시고 이 머리에 이 두건, 패션 두건을 두르시고 한 분이 같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체구가 굉장히 작으시고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다가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아시지요? 순간 제 뇌가 긴장을 하면서 온갖 기억을 다 짜맞추며 누구일까? 이름과 얼굴을, 내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같이 오시길 권사님 반갑습니다 얼버무리면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 목사님 못 알아보시잖아 그러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신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다른 분들과 웃으시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다른 계속 계셨던 부목사님에게 도대체 이분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했던 그 너무나도 고우셨던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사역을 쉬는 동안 얼마 되지 않아서 권사님께서 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셨는데 병원에서 안암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한쪽 눈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다 드러내신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살이 다 빠지셨고 눈과 또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시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두건과 선글라스를 끼시고 의기소침해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특송 나와서도 함께 찬양하고 헌신 예배, 주방 봉사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오해했던 것이 그거죠. 그때 참 저분은 패션이 독특하시네. 특송 앞에 특송을 나오셨는데 선글라스를 끼시고 두건을 쓰시고 앞에 나와서까지 하시네. 참 패션 독특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권사님은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시고 여전히 두건을 바꿔 가시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대도 서시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시고 예배도 당당히 나와서 드리며 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남은 인생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 나의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에 제가 더 감격하고
저의 마음도 다시 고쳐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삶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 라는 이 믿음이죠. 이 깊고 단단한 믿음이 감사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